강대상에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2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저 어린이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린이들은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시작. 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예비 목회자들이죠, 오셔서 큰 은혜 끼치셨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말씀을 또 부탁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 전도대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 추수를 이끄시고 이번 동부연회에서 또 선교위원장으로 또 귀한 직임을 맡게 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또한 부족한 기도지만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로 힘내어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국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만방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곽용준 목사님 특별히 이런 전도와 선교, 나아가서 이 또 동부연회, 또 한국 감리교회에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힘을 내서 이 교회가 하는 이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감리교회가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11월 달이 또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제 부족한 신앙,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또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4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지금은 화질이죠. 지금은 집들이 다 개량이지만 예전에는 농가에 집에 다 과실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화지 1리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청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송이들이 한 100여 송이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해 보면 아주 상큼하고 시큼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포도송이에 비유되잖아요.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달릴까요? 아마 100송이, 200송이, 300송이. 일본에서 기록을 세웠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2,500송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국에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3,000송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도 그렇게 수많은 포도송이가 달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그 많은 감사 중에 그 4가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지 1, 2에 예전에 어렸을 적에 살면서 학교 갔다 오면 아니면 쉬는 날이면 이제 농사 짓는 아버님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대마리 쪽이죠. 그 화지 6리 쪽에 이렇게 이제 군인 형제들이 딱 보초를 서고 있고 이제
그 개가 난 이 북쪽에 있는 땅, 옛날에는 수복된 땅이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이 주민분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갈 때 거리가 멀거든요. 한 4km, 5km, 어떤 경우에는 더 가기도 하죠. 지금 저쪽에 있는 백마고지 쪽 가려면은 넣기 한 7km 이상은 될 텐데 그 뒤에도 이제 논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화받은. 그러면 이제 갈 때 걸어갈 수 없으니까 소달구지가 이제 갑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운기로 가죠. 그럼 갈 때 이제 소달구지에다가 뭐 점심 먹을 거, 그다가 비료, 그다음에 뭐 퇴비 이런 거 이제 잔뜩 싣고 가고 또 나올 때는 또 잡초 뽑은 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이 농지 근처에 사는 그 부모님들이나 또 학생, 어린이들의 일상이죠. 가서 돕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님 따라서 가서 이제 농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죠. 그럼 갈 때도 이제 뭐 한 움큼 싣고 가고 또 나올 때도 또 이거저거 싣고 나오는데 이 이제 뭐 퇴비 같은 거 싣고 갔다가 이제 잡초 같은 것도 하나 실어서 나오니까 사람 앉을 자리가 좀 없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도 지나가는 분이 있으면은 와서 타시라고. 우리 철원 인심 좋잖아요. 좋으시죠?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오는데 저쪽 화지 오리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머리에 보찜을 이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평리 시장이겠죠. 그날 갔다가 좀 일찍 나오는데 이제 보찜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인심이 좋으니까 뭐 잔뜩 달구지에 뭐가 짐이 있어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어머니 여기 올라와서 앉으세요. 그럼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또 앉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이제 일찍 나오시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어머니 여기 와서 좀 앉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걸은 김에 저기까지 그냥 걸어가자.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어렸을 적에 제 눈에 조금 이상하다 하는 장면인데 분명히 머리에 좀 무거운 보찜을 이고 계시는데 그 달구지에 앉아 계시는데 보찜을 안 내려놓으시고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희 아버님은 혹시 뭐 물건이 떨어지나 아니면 사람은 잘 타고 있나 그래가지고 뒤를 보시다가 할머니가 보찜을 이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 보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탄 것도 미안한데 뭐 보찜까지 내려놓냐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타셨으면 보찜을 내려놔야지. 탄 것도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찜을 내려놓으시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무거운 짐을 조금만 맡기라 그러셨을까요? 다 맡기라 그러셨을까요? 다 맡기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대신 내 멍에를 줄 테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줌마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육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은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자녀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그 중에 일부만 맡기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부족한 목사로서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짐을 다 가지고 나가는 제 모습을 때때로 발견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게 뭐죠? 가지고 온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에 어떠한 짐이 있든지, 어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가족의 문제든 불안이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다 맡아주실 줄 믿고 맡아주실 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 세상을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일부만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다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짐, 육신의 걱정,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컸습니다만은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녔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제 연극해요. 와주세요. 그래? 이 뭐 한국 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뭐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집에서는 한국말하고 또 유치원에 가서는 아이가 뭐 스트레스가 많겠죠. 근데 유치원 생활을 열심히 이제 다니고 그래서 야 얘가 유치원에 잘 적응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연극한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컸어요. 아 무슨 역할을 맡을지 제가 묻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뭐 이렇게 태권도 같은 뭐 이렇게 시범 같은 것도 하고 미국 애들하고 막 그중에 좀 한국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이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거의 이제 순서가 끝날 때가 됐는데 아이가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마 하고 미심쩍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연극 무대 한쪽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분장을 한 애가 하나 여러 끝까지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예요. 서 있는 애가 있어서 쟤는 참 연극을 나무 역할을 하는데 그래 무대를 보니까 나무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설마 쟤일까? 근데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서 가만히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다 분장을 해놔서. 그랬더니 제 아들인 거예요. 아, 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있죠? 아니, 하필이면 수많은 연극 배역 중에 나무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인가? 아니, 물론 이제 그 중에 동양 아이들도 있어서 뭐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얘가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웃고 있어요. 쟤는 속도 없나? 저게 뭐가 좋다고 웃고 있나? 그래도 뭐 배역이니까. 연극이 다 끝났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깨끗이 친 다음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고 서 있느라고. 제가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대인아, 너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역할 하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웃고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와서 노래하고 뭐 춤추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부탁하신 거 그거 마음에 얘가 지금 흡족해 있는 거예요. 그거에 기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특별히 선생님이 자기에게 나무 역할을 한 그거를 생각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우리 몸은 마치 어떤 때 어떤 사람이 하면은 격려의 말을 하면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이 막 비난하면 슬프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떤 정신,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영적인 그런
살아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어떤 걱정과 근심 가지고 때때로 살아가지만 이 짐도 주님이 다 맡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포도송이 한 그루도 3,000송이나 되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열매를 맺으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속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선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가대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결국은 이 교회에 세상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이끄실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때를 따라서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그 목회생활 가운데 학생들을 또 지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여의도 속을 이렇게 맡아서 거기에 계신 그 성도님들을 매주 속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속장을 맡으신 권사님이 늘 그렇게 성도님들을 잘 대접하시고 그 교우분들을 잘 이끄셨는데 그 권사님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평생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 일찍 입적하고 거기서 그냥 평생 그 종교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해드리면은 그분이 항상 와 계세요.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또 교회 뭐 직분을 맡았는데 속해 모이면 한 10명씩 모이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니까 음식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음식을 이렇게 속해 끝난 다음에 아유 어머니 와서 좀 같이 드시죠 그러면 아유 저는 교인 아닙니다. 다른 방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럼 저희는 이제 속해 드릴 때마다 속해 가운데 주여 이 권사님 저 언니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속해 드리면서 그냥 그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나 한쪽 마음속에는 60년 넘게 교회라고는 전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저분이 그냥 저희는 말로 권하지만 야 저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될까 또 한쪽에 그런 의심도 들지만 기도의 줄은 놓지 않았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속회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이제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옆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오늘 미리 와서 앉아 계시나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 드리시려고요.
믿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 오늘서부터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교회 나갈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아니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십시오. 이분이 한 번도 교회 나왔다고 자기 기억에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갑자기 눈이 시리고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이게 녹내장이냐 아니면 백내장이 왔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왜 눈이 이렇게 시리고 아프고 막 그러지? 눈물도 나고. 그래서 이제 자각 증세를 이분이 가만히 이제 분별해 보니까 어느 때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 그랬냐면 어떤 건물 옆에만 지나가면 막 눈이 시리고 아프고 그랬던 거예요. 그 건물이 뭐냐면 교회 옆에만 지나가면 막 눈이 시리고 막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는 유리창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밤에도 그러고 비가 오는 날에도 그러고 다른 건물이 아니라 교회 옆에만 가면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옆에만 가면 막 이렇게 눈이 아픈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만약에 이분이 조금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뭡니까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을 텐데 이분은 교회하고 완전히 담을 싸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혼자 가까이에 있는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대낮에 혼자 가신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의자에 딱 앉아서 앞을 딱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신지를 믿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자기는 다른 종교를 그렇게 60년 가까이 그냥 거기만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냥 앉은 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장면 하나가 눈앞에 싹 지나가더래요. 이분이 자기 기억에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번 교회 간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게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골에서 뻥튀기 준다 그래가지고 뻥튀기 받으러 교회 문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딱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찾는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뻥튀기 먹으러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뻥튀기만 받아가지고 온 거 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영적인 처소가 됨을 믿습니다. 지난 이 전도대회 때 300명이 넘는 그런 이 초론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열매 맺는 거 이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실 텐데 하나님이 뻥튀기 먹으러 왔는데도 찾아내시는데 교회에 와서 성전에 앉았다. 안 찾아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하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주님은 다 예배하시고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천국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다시 영생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순간이거든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거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주권자 되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놓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런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맡기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심으로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서 만날 천국 시민이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셨으니 이 감사의 절기에 그 어떤 감사보다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주님 앞에 끝없는 감사로 찬미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부탁한 이 귀한 말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더 나아가 재림의 순간까지, 부활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이기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족의 영혼, 친족의 영혼, 나아가 철원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